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이 보니까 되게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죠? 방해가 있었어요. 영적인 회방도 있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도의 죽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과연 이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또다시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뭐 성경마다 1차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성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지만 1차적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의 선교가 시작되는,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과연 그들이 평안을 처음부터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조건 평안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니까 하이텐션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 과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보니까 평안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평안이 어려운 이유를 뭐냐면 13절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요.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일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일이 생기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믿고 기대했고 힘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같이 일도 나눠주고 내 일손도 도와줘서 아주 좋았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여러분 마음 안 상한가 봐요? 힘도 들지 않아요? 잘 됐다. 고놈 없으니 좋네. 이런 상황인가요? 간단하게 이야기 되지만 함께 일하다가 사람이 조금 빠지고 그러면 힘도 빠지고 낙심도 되지 않을까요? 흔들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임하기가 좀 어렵겠죠. 낙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주님의 일꾼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부적인 분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피시디아 안디옥은 좀 처음 보는 지명이에요. 버가도 그렇고 바보, 밤빌리아, 도대체 뭘까요? 낯선 지역에 와요. 이러면 우리가 잠도 못 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 만나요. 평안이 임할까요? 눈치도 보이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까요? 내부적에서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는 그래도 같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 있다고 해서 편할까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내부적인, 외적인 그 모든 걸 살폈을 때 두려운 상황이겠죠. 말할 수 없는, 성경은 되게 간단하지만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두려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되게 낯설 것 같아요. 그냥 나 집에 가고 싶어. 지금 방금 13절에 말한 마가 요한처럼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는 이야기지만 당시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때 어때요?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었다고요. 어떤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는지 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지금 제자들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이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동족이지만 뜻이 달라서 분열 분단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냐 사회주의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래 갈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 이어져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범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도 유대인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심스럽게 때로는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쩌면 두렵겠죠. 처음 접하는 사람들,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게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게 될까? 그들도 알고 있고 나들도 알고 있는 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로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는 출신들 많이 물어보죠. 어디 사람이야? 성은 뭐야? 이름 뭐야? 같은 성씨 만나면 좋고, 같은 지역 사람 만나도 좋고, 고향 사람 만나면 더 좋고, 그죠? 거기다 이제 학교도 같아. 이러면 더 기쁘죠. 그러면서
급친해지는 상황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급친해질 수 있도록 유대인의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했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만 처음부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종족들이 아니었죠. 알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 노예에서 이 건져낸 이게 우리 성경 처음에 창세기를 지나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예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저들에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 보고 낯설지만 좀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겠네라는 이야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신 그저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내가 막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러니까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이 외국에서 떨어져서 살아서 자기들끼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도 가만히 보면 지금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히 이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냐면 왜 평안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본문 속에서 살펴보는 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손짓하면서 말한 접촉점, 공감대, 교집합을 형성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거기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에요. 그래서 모인 곳에서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한 26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저들의 상황도 그렇지만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죠. 노예 생활을 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지금 나눌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라고 하죠.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어려운 말이라고도 보여줄 수 있지만 약속이 이루어졌다. 언약의 성취다 하는 거죠. 출애굽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서 보내주셨다는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지만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평안의 역사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실수했지만 보면 본문에도 소행을 참으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들을 참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뤄내신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이야기,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를 전하고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를 저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진짜로 참된 평강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환경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증언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았고 계속해서 나누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세례 요한도 그분만을 증거한 삶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실제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레전드 인물이에요.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인데 그가 어떠한 일을 했대요?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가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철저하게 저들에게 말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니까 구약 성경에 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세 이야기도 그렇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됐죠. 그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어요? 지난주 부활주일. 지난주 살아나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어렵고 내부적인 갈등이, 외적인 갈등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어요.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이.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의 고백, 지금 뭐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결국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응한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죄 많은 인간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를 구원하신 구속사의 완성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은 뭐였다고요?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걸 성취했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분을 오늘 본문엔 증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증인을 보았고 우리는 증인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안전하겠나. 여러분, 복음은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꼭꼭 숨겨두고, 어떤 사람 직장생활 하다가 갑자기 식사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너 교회 다니냐고. 야, 10년 알았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거 처음 알았다고. 10년 만에 들통나는 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런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거로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왜요?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내가 소유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겠죠. 삶을 변하고, 앞에 10절에 우리가 막 지난주에 외쳤지 않습니까? 10절에 이 악한 마귀야 사탄의 권세야 떠나가라 외쳤잖아요. 어둠이 물러갔거든요. 물러갔는데 어둠에 주눅들어 사는 인생이면 안 되겠죠. 다 떠나간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한 삶은 어떤 삶이요? 평안.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평안하신가?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또 지금 입을 꼭 다무신 분들이 있어서 걱정도 되는데, 또 걱정 하나는 인간적이지만 아멘을 쉽게 나왔지만 또 그분들의 삶이 지나면 그 평안 또 대답 못할 때도 생겨요. 세상살이가 또 그래요. 나는 늘 평안하고 싶은데 그 인간이 날 가만히 안 둬. 또 똑같은 말로 나를 후벼파고, 내 아픔이고 상처고 아킬레스건인데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내적 갈등이었죠. 같이 일했던 사람 떠나가면, 여러분 그것도 떠나갈 정도면 괜찮지만 배신합니다. 배신해서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못 참죠. 그것들이 많은 연예인들을 내려오게 만들죠. 그리고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어떨까요? 일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환경도 맞아요. 내 곁을 떠나는 사람, 정말 낯선 환경, 적응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그럴 때는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요동치는 풍랑에서 배에서 흔들려서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셨는데요? 배에서 주무셨어요. 다시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고물에서 주무셔요. 고물은 배 끝이에요. 가장 요동이 많은 그곳에서 어떻게 평안의 단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는 약한 우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지요. 다른 의견들 때문에 갈등도 있고, 본문에 보니까는 그 사람도 이렇게 떠나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배신이나 아픈 일도 공동체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더 사랑하고 더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장시켜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더 늘려간다라는 거죠. 평안은 누가 준 약속?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교회에요,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을 줄 믿습니다. 상황보다, 본문에도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지만 복음은요, 그 복음에 따르는 평안은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죠. 쓰러져서 아프기도 하고 피도 나고 상처도 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변함이 없어요. 어쩌면 실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상황을 이기고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낯설고 두렵고 나를 비난하는 일들이 있을까 봐 조바심 나고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평안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비교가 되지요. 아멘. 세상이 주는 것, 예수님이 주는 것. 우리는 예수님 거로 받아야겠죠. 근데 이게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예수님은 뛰어넘죠. 샬롬이라고도 얘기하고 피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거의 각인될 정도로 들었던 침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침대 선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거기에 비법이 숨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포켓 스프링.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나에게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혼자 춤을 추고 나는 따로 노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치 어쩌면 그 불안이 전달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침대 사면 잠 잘 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마치 불안을 누가 준다면 아무리 시모스 침대를 2개를 겹겹이 위아래 샌드위치에 자도 잠 안 옵니다. 경험해봤죠?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안의 단잠을 주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참된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의 표징이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 새벽에 만나요. 교회 출석하고 외적인 환경만 탓하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알지만 일시적인 평안이 그냥 편안이에요. 편안. 광고 문구처럼. 정말 좋은 것은 육신의 평안을 넘어선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은 조금만 더 소유하면 만족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의 2배를 가져도 당신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3배도 그럴걸요. 20배를 줘도.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평안의 반대가 불안이라고 보여지겠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예요. 멀어져서 불안이 와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고 평안을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눈 뜨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물리치시면서 평안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해요.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죽음을 깨뜨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손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고물에서 그냥 단잠만 주무신 게 아니라 일어나서 제자들을 뭐라고 하시면서 바람하고 풍랑을 꾸짖었죠. 잠잠해. 그랬더니 바람이 풍랑 잔잔히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그림 미술 대회를 한 거예요. 주제가 피스였어요. 평화. 많은 사람들이 평화. 여러분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딱 나갔어. 무슨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까? 갑자기 막 눈이 이렇게 머리가 보이는데 바다도 그리고 제 얼굴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리겠죠. 누구는 핸드폰 그려야 돼.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근데 1등 최우수작은 뭐였을까요? 폭포 사이에 바위 틈 사이에서 평안이 있는 새였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요동치고 풍랑이 어마어마해도 평안은 아랑곳하지 않음입니다. 그것이 평안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바로 그것입니다.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오지 않아요. 옆에서 무슨 뛰어도 알죠? 그 예전에 선전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영향의 문제일 수 있네요. 흔들림이 전달이 안 돼야 돼요.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히 살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시대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는지 함께 있는 분을 주셨대요. 영어로 보니까 우리가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님을 카운셀러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컴포터라고도 하고, 그리고 헬퍼라고도 합니다. 도움을 주시고 함께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함께 하시는 그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줬다라는 말 속에는 영어 성경에 another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나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서 예수님 없는 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늘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3년 동안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두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신다고 하죠. 내주 안에 듀엘이에요.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살고 계셔요. 결국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실 거예요. 그 인간한테도 꾸짖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게 되게 짧은 문구인데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이 시인이 누굴까 봤더니 일본의 눈 깜빡이 시인, 뇌성마비 장애인 미즈노 겐조. 일본에서 그 전도 안 되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11살 때 뇌성마비 걸려서 15살 때부터는 눈을 깜빡이면서 엄마에게 글씨를 이렇게 쓰게 해서 시를 적고 글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평안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소설 빙점 같은 그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눈물로 그를 고백한 일도 있었어요. 그 미즈노 겐지의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내가 나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아멘.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지금 이동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겐조의 삶이 그 평안으로 모두를 인도해냈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회당장은 자기가 장인데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해볼래? 라고 15절에 와서 먼저 찾아와서 할 말을 줬어요. 왜 그에게 찾아갔을까를 묵상하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당에 앉아있지만 아주 단호한 모습이 풍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확고한 믿음과 남들이 갖지 못했던 평안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인격, 경건은 포스죠. 드러나는 거예요. 저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 전도자의 삶. 평안의 복음이 오늘 저 사람은 진짜 평안을 가진 사람 같아. 이것이 나의 삶이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이 돼서 펼쳐지고 보여지는 것이 오늘 이 사람들이 평안의 증인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가사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서려 있는 인생, 평안이 누려지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간절한 사모함 속에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